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로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처음 4명의 제자들이 이 소명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명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부름받은 자를 가리켜 이 소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소명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얘들아 여기 모여보자, 뭐 이렇게 소명은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소명은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십니까? 이 사무엘이 소명을 받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이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고 밖에 나가보니 엘리가 묻는 겁니다. 왜 나왔느냐?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 안 불렀는데.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환청을 들었나 보구나. 그런데 또 사무엘이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또 누가 부르시는 겁니다. 또 나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누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묻습니다. 제사장님, 방금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3번이 반복되고 이 엘리가, 그렇게 둔했던 엘리가 영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어두웠던 이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무언가를 깨닫고는 말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거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름을 2번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진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소명을 받긴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소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명 받은 겁니까?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반드시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신적인 부르심이 불분명하고 애매하다는 것은 소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소명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을 맛보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는요, 기가 막히게도 장엄한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의 압도적인 영광을 맛보고 주저앉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는 회심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도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이때 회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그 장엄한 영광을 체험하고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이 소명은 아무나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누가 받습니까?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전부가 이런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 사람들 4명만 이 시간에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3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소명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가버나움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에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몸을 옮기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던 시간은 대략 이른 아침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 시각은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당시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 시각은 해가 지고 어두컴컴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이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 있다가 해가 질 때의 수면 가까이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밤이 새도록 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동이 틀 무렵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이 그물을 씻는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닻을 내리고 서 있는 그 배 2척을 발견하고는 그 중에 한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였을까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야, 육지에서 이 배를 조금만 떼어달라. 그래서 이 해풍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하루 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에 예수님께서 배를 잠시 빌려달라 하시는데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 내 맘도 잘 모르시면서 하필 오늘 같은 날 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시큰둥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 어떤 커피숍 사장님이 하루 종일 오늘따라 이상히 손님 한 명 오지 않는 겁니다. 그날 전화 한 통 옵니다. 저는 근처 누구누구 교회,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장소를 하루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필 오늘 같은 날 이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다니, 그래도 목사님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온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서 온 겁니까? 이 커피숍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빌린 것입니다. 최근에 장사가 안 돼서 이 장사를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들렀다 간 뒤로는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도 손님이 끊이질 않으니까 가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복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와 같이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에 계속 던져보고 오늘 밤만 해도 몇 번을 던졌는데 실망할 만큼 다 해봤는데 그래도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일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시니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전 못합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만 시키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거라. 그물도 다시 섰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는 일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요,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 아침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몰려있게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일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지형적으로 볼 때 이 물고기들이 이 시각에 깊은 곳에 몰려있게 된 것은 특별히 달의 중력을 조절하게 되는 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의 중력을 조절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중력을 무시하신 적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께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이 두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어부인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선 절대로, 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절대로 잡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도 아니고 이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그 물고기들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죠? 선생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던 것도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주님이라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30년이 넘도록 고기잡이 인생을 살아온 이 잔뼈 굵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본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한낱 그들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소문 그 이상이었고 상상 그 이상이었고, 예수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미라클 메이커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저자는 이단이다, 저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너희들은 저자와 상종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학습하게 된 것, 학습하고 그렇게 알게 된 그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은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이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 부름받게 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언뜻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하면, 예수님께 따라오라 하니까 예수님 잠시만요, 이 물고기 잡은 것들 다 좀 처분도 좀 하고요, 가족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 배하고 그물도 가족들한테 인계해주고, 그래서 옷도 좀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정리 다 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그물들과 물고기들과 배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멍하니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당장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분명 놀라운 일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고기가 이 전문 업종이었던 이 베드로의 전문 업종이었던 이 어업이 가장 잘 나갈 때, 베드로가 가장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다니, 하루아침에 넌 1년치 다 잡았다. 1년치 다 잡았다. 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가장 우쭐할 만한 성과를 누린 때가 아닙니까? 이 배 2척이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요, 몇 달치 수입을 하루에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겸손하게 아멘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장하던 굉장한 그 대기업에서 이 승진만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중국 심천에 여름에 딱 한 번만 와달라는 그 요청에 몇 년을 미루다가, 그래, 그 죽은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준다는데 딱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또 끊고 딱 한 번 갔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한 번 가겠다고 한 것이 벌써 지금까지 8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참해 보이고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8년 동안 이제 실증 날 때도 됐는데 그 큰 기쁨으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안디옥 예배에 오셨던 심원권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저기 목포 밑에 하루에 한 번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낙도에 계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청년 때에 그곳으로 낙도 선교를 갔는데 그것은 정말로 음산하고 악한 영이 가득하고 또 이 마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당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섬들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100년이 넘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굉장히 놀라운 건 목회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곳에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궁금한 생각에 그걸 만났는데 그 교회에는 이 십수년간 목회자가 없었고 이 목회자가 십수년 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가고 싶었던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저희 중앙대 부속고등학교, 이 강남에 있죠. 중대부고에서 안정적으로 교사를 지내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거기에서 교사직을 맡으면서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즉시로 그 교계를 사임하고 이곳에 목회자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는 열정입니다. 강렬하게.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메일 주소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전 이메일을 안 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안 쓴 지 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서 누구 하나 후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나마 있던 아파트 한 채도 강남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배 한 척을 샀다고 합니다. 학교 교사가 이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섬 주민들이 목사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해서 신자들이 되고 그때 같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목회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는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부르심인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면 돌이키지 못할 길을 가게 될 텐데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평소에 하시던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늘 하시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철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목회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단다. 그때 똑같이 매번 수천 번 들었던 그 말씀을 그때 듣고는 내 신대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오늘 많이 잡혔지만 정작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저기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신데
한낱 고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한낱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만인 것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책에서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났던 그 예수님께 오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다시금 결심하고 후회 없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직업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의 학도들이었던 16세기 청교도들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소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소명입니다. 일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 소명자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들과 같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 소명은 일반 소명이든 특별 소명이든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지금도 그 소명을 기억하십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그 소명을 받았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사도행전에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그 열정으로 그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람을 넉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는 셀폭발 전도축제 선포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또 해? 아, 이번에 또 예전에 하던 그것도 하는구나. 아, 그게 벌써 이번 주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기도로 그 선포식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아니 한 달 전부터 벌써 늘 그것을 행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 내가 소명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이 풀이 죽은 채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 그 큰 절망 속에 빠져서 주저앉은 사람처럼 전도하지 마시고 정말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또 언제라도 그럴듯한, 정말로 누가 봐도 그럴듯한 그런 많은 핑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의 자유함을 따라 큰 기쁨으로 주님 주신 그 소명, 하나님, 저는 아직 소명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성경으로 오랫동안 배우고 만났던 그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났던, 그 누가 얘기했던 그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주님 만나서 그 소명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할 수 있는 대로 열정으로 아멘 하시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